자,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축복을 하십시다. 오늘을 분기점으로 해서 당신의 인생이 희락의 절기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약 36년 전에 새하늘의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후로 한 10여 년 동안은 참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금식 기도를 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고 힘들고 저것 힘들고 참 부흥이 안 돼 힘들고 성도가 시험 들어 나가 힘들고 이래저래 아무튼 어려운 일로 인해서 금식을 많이 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저희 집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죽 끓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금식하고 난 뒤에 죽을 참 맛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금식 끝나고 나면 부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보식을 하느니라고 그런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금식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한다는 게 뭡니까? 너무 힘드니까 먹는 것, 식음을 전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가진 거는 뭐 몸밖에 없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거죠. 예. 그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접하는 중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아멘. 왜 그러한 금식을 정기적으로 절기처럼 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좀 해방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적 근거는 바로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쁨으로 받으시면은,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멍에, 모든 멍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포로의 멍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어버리는, 그게 바로 금식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삶의 현장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가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 11절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시흥시에서 연합회장을 2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 500여 교회에 있는 교회 상황들을 대체로 알게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물론 모르는 부분도 많겠지만 아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연단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알아요. 새하늘에게 참 그린벨트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들을 보내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가고, 또 떠나간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려가고, 데려간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려가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아있는 성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그동안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저만 금식한 게 아니라 또 성도들이 막 전체가 또 금식도 하고, 이제는 모든 금식이 변하여 오늘부터 시작해서 실하게 절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시고 선포합시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축복의 절기가 시작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 아이들이 형제지간에 또 이렇게 기뻐하고 깔깔거리고 살면은 모습 보면은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가지고 금식을 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요. 별것이 아닌데 자꾸 걱정해요. 지금 현재 걱정할 것이 없는데 내일에 대한 걱정을 가불해가지고 한 달 후에는 어떻게 사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냐, 아직 체질이 돼서 그것은 팔자성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영적 체질, 성경적 체질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루시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좋아질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아멘. 네, 그게 성경적 체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네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야만이 네가 부귀와 영원을 누릴 수 있다. 솔로몬 왕이 경험한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전도서는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서에다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몇 구절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 전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아멘. 먹고 마시고, 먹을 수 있다는 거,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런 양식이 있다는 거, 그런 건강이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당.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이 아멘.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줘서 늘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 왠지 모르게 자꾸 기쁜 마음이 생겨.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지혜가 떠오르는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줘가지고 맨날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 끝날만 또 누가 일 저질러 또 일 생기고, 자식이 저질러고 남편이 저질러고
또 형님이 저질러가지고 그 일 또 동생이 처지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축자살 일을 해서 모아놨는데 기뻐하는 자 그의 사람이 누리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것이야. 고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아멘. 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감사다,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감사가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모든 해 아래 일평생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다 인생이라는 건. 많은 걸 가져봤자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그 뭐가 있냐? 무슨 복이냐? 그게 무슨 복이냐? 누리는 것, 할렐루야, 그게 몫이다. 그다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요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중요한 것은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 누림,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고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당한 말씀이면 아멘 하세요. 그래, 낙을 누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아야지. 아멘. 마지막으로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희락을 찬양하는 희락, 즐거울 희 기쁠 락, 그것을 찬양하는데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해 아래서 먹을 수 있는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 아멘.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마음의 정함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어떤 환경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어진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얼굴이 변화가 일어나. 마음에 기뻐하는 중에 점점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점점 내 삶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해. 그럼 누가 알아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 친구 봐라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네. 여성이라 한다 같다면은 아무개 엄마 요즘에 무슨 화장품 써?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응? 난 별로 옛날 화장품 그대로 쓰는데 요즘 너무 행복한 거야. 어떻게 써?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2019년 생각해 보니까 추석 감사절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딱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점점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알고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훗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닿는 곳, 손이 닿는 곳,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을까?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이 때문에 골치 아픈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변화해서 성 오거스틴이 옛날에는 아주 만익에 빠지고 방탕하고 아주 술 많이 먹고 그랬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변화드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 물었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바뀌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맡겨놓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터치를 하니까 화가닥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망나니가 성자가 됐어요.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 성 아우스티누스,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 보고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 나는 바로 새하늘의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서 아멘 하는 사람 해당 상이지. 10명이서 옷자락을 붙잡고 나 좀 데려가라고, 나 좀 데려가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희락의 전리가 되는 법칙,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 이 물리 세계에도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맞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해서 기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웃으면은 이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엔돌핀, 그보다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막 뇌 하수체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막 그게. 그래서 이 암 환자를 이 두 공간에다가 분리시켜 가지고 한쪽에는 그냥 약물 치료만 하고 한쪽에서는 약물 치료하면서 막 웃음 치료까지 했대요. 웃음 치료 들어보셨죠? 막 개그맨이나 웃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꾸 웃게 만들어. 많으서면 막 간지럼을 태워서라도 막 하고 웃기만. 너무너무 막 웃었더니 말이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가 급속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입증된 겁니다. 요즘에는 또 심리학에서 긍정 언어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자꾸 긍정적인 말해라. 남편이 속을 삭히더라도 우리 남편은 변화된다. 정말 그 뜨거웠던 연애 시절의 사랑이 회복되리라.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영적인 그 원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했던
정지영 회장님이 항상 이쁘러처럼 하는 말이, 박사들이 그거 안 되는데요, 우리가 다 해보니까, 다 계산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안 돼. 야, 네가 해봤어. 실행을 해봐야지, 실행을. 응?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더라. 응? 많이 배워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걸 실천 안 하니까 그 체험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희락의 절기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음을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여. 시편 107편에 보면은 그 영적 원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 그대로 한다면은 하루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신방을 통해서도 줄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이 감동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느 말씀이 내 가슴에 탁 찔려 들어오는 말씀을 보낸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어떠한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행 옮겨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19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죠. 이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낸다. 이 말씀을 보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딱 붙들고, 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딱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현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두려워하지 않겠다. 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여 계시도다. 이 영롱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찬송가 작실을 한 사람들도 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작실을 하고 곱져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네.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안 났어요? 네. 그들이 30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다는 거죠.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환경이 점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원리인데 시편 37편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쁠히. 또 거기다 하나를 더 보시면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인상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유 없이 인상 쓰면은 기분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자식이, 부모가 자식 낳아서 이렇게 키워줬는데 늘 엄마 아빠 바로 볼 때마다 인상을 푹푹 쓰면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도 이대로 죽어도 감사할 일인데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찬송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 그래, 기뻐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예. 환경이 또 바뀌면 또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마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해라. 예.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여러분들에게 어음 한 장을 줬어요. 10억짜리 어음을 줬어요. 1년 후에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러면 이거 붙들고 에이 종이짝거리네. 에이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줘야 돼? 백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정말 이거 애들은 야 이게 엄청난 거다. 그러면 애들이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저 우리 아빠는 종이떼기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고요고요 간직해뒀다가 왜 1년만 지나면 이것이 10억이 현금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삼성그룹의 1억짜리 어음만 못합니까? 이 어음,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어음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지금 힐링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넣어놓고 우리가 베델 성전에다 붙여놓고 다 기도했잖아요. 예. 그런데 끝까지 개척해라. 그러면 네 산지도 네 것이 되리라. 그게 힐링 캠프가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개척할 때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은 개척할 때 지하실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근처에 동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를 거서 동산에 가서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잊어버렸는데 10년 후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하나님의 환경 요건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박물관 땅이 그 땅이에요. 예, 예. 그게 뭐냐? 말씀을 붙드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방을 통해서든 또 기도할 때든지 공예배 시간든지 그 레마의 말씀이 탁 들어올 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중에 점점점 소원의 항구로 인도된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걸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다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그 기특한 마음을 내가 받아서 네가 비록 건축을 안 하더라도 네 기특한 그 마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네 가문의 왕가를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죠? 시험 들어갔어요? 아니 나는 뭐 사람이 아닙니까? 왜 나한테 성전 못 지게 합니까? 그러진 않았죠. 그 말씀을 받고 곧바로 성전으로 당신의 성막이죠. 들어가지요. 네.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나는 뭡니까? 우리 집은 뭡니까? 다 양치던 나는 목동이었고 우리 집은 대대로 양치는 집, 대대로 농사짓는 집, 대대로 직장생활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왕가를 이루게 하신다니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은혜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끝이네요. 주를 믿게 된 건 더욱 끝이네요.
답답할 때 기도와 쓸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기를 깔때면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히 여기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딱 붙들고 이제 내가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따라하시다. 주여 오늘 주시는 희락의 절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30 비전을 이제 연말에 새해맞이 특별 기도에 이제 선포되며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아침 비전 예배 때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10년 후에 너는 몇 살이냐? 어떤 애 10년 후에 이 초등학교가 대학교 4학년.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애야 너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장가가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죠. 사실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의 기업이나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직장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지금 당장 눈에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면서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10년 단위로. 저는 목회 이제 마지막 4번째 텀 10년을 앞에다 보면서 10년 후에 내 인생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국제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슴이 벅차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파도 같은 사랑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전도가 안 되더라도 이 자체에서 진짜 오리지널 순수한 새하늘의 성도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오늘 어제도 한 명이 탄생됐어요. 시험 필 리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네. 10년 후에는 걔가 CIC에 국제 기독교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엄마도 대단히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어제 태어났는데 오늘 새벽에 딱 1,000번째 헌금을 딱 드렸더라고. 1,000번을 이제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 그 가만히 되는 대로 사는 그 사람과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구하니 얻을 것이고 찾는 자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내게 열릴 것이라 했지. 구하지도 않는데 줄 것이다, 찾지도 않는데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예. 다윗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을 붙들고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 3장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데 매우 멀리 있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앞절에 보면은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도도 흐르던 그 강물에 물이 저 위에 상류에서부터 어떻게 되다고 그랬어요?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하더래요.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물이 끓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딱 들어갔다고.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갈라질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고만 있었으면 안 될 것인데 들어갔더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으니 진실로 그러도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체험이 없는 신앙은 약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온 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일에 전념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이 야곱의 생에 있어서는 before, after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밑에서 한 장막에 살면서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에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 이론이었죠. 베들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그 루스라는 땅인데 들판 같은 데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꿈에 깨서 일어나가지고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확실한 체험. 내가 거기다 좀 버전을 거기다 토를 난다면은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우리 아버지한테서 듣던 그 하나님 바로 이분이구나.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체험 전 야곱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잔꾀를 부리고 형하고 뭐 팥죽을 바꿔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삼촌이 20년 동안 10번을 속이는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속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외삼촌의 재산을 다 이동을 시켜가지고 야곱이 큰 거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체험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방주를 쳤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8 식구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기생 라합도 그 믿음으로 정보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고 그가 생명을 내거는 모험적인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여리고성이 전부 다 진멸되는 가운데서 그와 그의 식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래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신앙의 명문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자, 그 원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실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체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때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체험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참 약점 중에 약점.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남한테 얘기를 못해요. 쑥스러워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면 별것도 아닌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해. 박물관만 하더라도 얼마나 일거리가 많고 얘기를 안 해. 설교 들어도 은혜 받으면 절대 남한테 안 해. 남들이 뭐 이렇게 할까 하면서서. 우리 성도들 가정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고 하는데 마음이 찔린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입장 곤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광고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홍보, 마케팅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만드는 것은 잘하는데 이 역시 홍보하는 사람은 또 다른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건 못하는데 이건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정직하게 정치하더라도 이 홍보력이 없어요. 또는 언론이 잘못되게 되면 그 무너지는 거예요. 광화문에 뭐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아유 광화문이나 나가볼까 그러고 갑니까? 서초전이나 나가볼까 그러고 갑니까? 다 정보를 듣고 뭔가를 듣고 그래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드는 거잖아요. 제품도 똑같은 원리야. 그 새하늘의 교회 가면은 많은 일이 벌어진다더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데 누가 알려주겠어요? KBS에 와서 알려줘요? SBS에 와서 알려줘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삭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당시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군대 장관과 함께 같이 가서 이삭한테 뭐라 했어요? 26장 18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말하였노라. 여호와께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소문에 소문을 듣고서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듣고 또 성경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웃사가 법궤를 붙잡아가지고 즉사하는 바람에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고 자기 왕궁으로 가려다가 중도에 그 법궤를 그 산중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밀어 떠맡겼어요. 어떻게 됐을까? 3개월 만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줬다는 소문이 이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왕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와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서 이 오벳 에돔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봤으니까 이로 하여금 법궤를 잘 모시게 해서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듣겠느냐?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세게 하세요. 아멘 하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파, 간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도란에 다른 거 있어요? 내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게 그런 거 없다면은 다른 사람 경험한 거. 우리 유튜브에 가면 우리 간증들 많이 써요.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
해서 퍼나려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손주한테 물어보면 되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누르면 되는 건데 뭐 그게 동영상으로 다 간단 말이죠. 예? 교회에 대한 것이든 CIC에도 얼마나 참 명문학교에 취직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다 자꾸 막 홍보. 요즘에는 홍보의 시대야. 그렇잖아요. 예? 예. 별것도 아닌데 막 들어가지고 그것이 막 잘 팔리는 게 있고 너무너무 귀한 건데도 몰라가지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듣지도 못하는 얘가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하는 얘가 어떻게 또 부르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듣겠느냐. 누군가 우리가 여기 지금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 전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2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어요. 그래, 내 인생은 앞으로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내 삶이 일어났던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던 그런 것이 자꾸 사람들이 주변에 특별히 앞으로 10년 어간에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지금 많은 아파트 사람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소문이 퍼져가느냐 안 가느냐. 나 같더라도 그 새하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더라 라는 말을 내가 듣는다면 당장 일로 오지. 왜 어설픈 교회로 가겠어요?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응? 그 교회 가면 애들이 잘 되고 신앙이 명모 애들이 변화되더라.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능곡 초등학교 다니는 6학년짜리가 있는데 걔가 어디 가서 어울림센터에서 노는데 다른 애들하고 막 어울려두는데 어떤 아줌마가 가만히 주시에서 보니까 얘가 요즘 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엄마도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주시에 야, 너 뭐 어디 학원 다니는 데 있냐? 뭐 이런 거저런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 CIA 창조국제 그 기독교회 부설로 있는 그 영어 거기 다닌다고. 아, 그랬냐?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엄마가 전화 갔단 말이야, 사무실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달라요, 애들이. 달라요. 이렇게 있을 때는 모르는데 다른 애들 보면은 다르다니까. 옛날에 저 대련에 우리 아이들 이제 중국 유학을 시킬 때 그때는 또 중국 바람에 불어가지고 거기 비전 드립을 했다가 이제 거기에 막 유학생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다른 데서도 선교사님이 뭐 충청도에서도 오고 뭐 어디 경기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애들을 다 모아놨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애들이 잘 잡혀 있어가지고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나 좀 가자 거기. 절박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혹은 생활의 여러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맹숭맹숭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와서 체험을 하게 되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막느냐 여느냐는 것은 여러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그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고 선포됐으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 가문이 이렇게 되리라. 10년을 딱 내다보고 반드시 일이 벌어지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길게 1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10가정은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희락의 절기의 결정적인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